하도 뜨거워서 잠을 잔 건지 꿈을 꾼 건지 감기가 든 건지 누가 지려 밟고 간 건지 몸이 아주 천근만근이네요. 그래도 더운 여름에 함께 예배하고 잘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상계동 수락산면에서 가끔 막걸리를 잡수면서 시를 지었던 시인 천상병 씨는 귀천이라는 시에서 인생을 그렇게 얘기했죠. 소풍이다, 소풍. 나 돌아가서 즐거웠노라 말하겠다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인생이 소풍이라면 매일 즐거워야죠. 그렇죠? 소풍 가면 신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 숨쉬는 시간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는 복된 날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우리 온가족 기도성의 네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일남전도회, 이어전도회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우렁차십니다. 오랜 시간 성전을 지키고 살아온 그런 믿음의 흔적이 바로 그 음성에 담긴 것이라 생각을 해요. 오늘 또 김 장로님 오랜만에 성경 봉독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장로님들 사회 보실 때 참 우리 김 장로님 사회 보면 깔끔해요. 아주 깔끔하고 음성이 저 음성이 김 장로님 음성은 부럽고 또 저기 누구의 어느 집 아들이에요? 이정원 집사님 음성이 참 부러워요.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부러운 음성은 저 영화배우 모건 프리먼 음성이 난 그렇게 부러워요. 난 모건 프리먼이 저 마트에서 가지고 이 샴푸 써보세요. 그럼 다 살 것 같아. 아주 음성이 참 건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사람이 뭐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은 해야겠죠. 그래서 부단히 차분히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 덕분에 고맙게도 잘 이렇게 자리 지키며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이 올곧을 때 그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질 때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신앙이 신념으로 바뀔 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어긋난 것을 다시금 추스리고 하나님을 보는 자기 도전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신념은 뭐냐?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잠깐만 비껴가면 여러분 죄라는 게 관역에서 살짝 벗어난 거잖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티가 나는 게 아닙니다. 요만큼 벗어나요. 그러면 저 끝에 가서 오는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념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신념이 신앙인 줄 착각을 해요. 신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떤 사람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위험한 게 신앙이 신념이 될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틈엔가 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곡식이 아니라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늘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내 이 마음 밭에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결국은 꽉 차는 것은 잡초밖에 없는 겁니다. 곡식을 향한 열망, 알곡을 향한 열망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러면 그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갈아엎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니 곡식만 자리하도록 개간하고 갈아엎는 자신의 채찍질이 없으면 신념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잡초로 가득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강건하게 하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팡질팡했습니까? 잡초 때문이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리더십에 대한 불판과 불만과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그게 정말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픕니다. 어쩌면 열흘이면 가는, 아니 짧으면 일주일이면 되는 그런 약속의 성취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습니까?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짐 싸고 가는데 정말 가까운 거리니까 당신들 바로한테 고센 땅에 산다고 얘기를 하시오. 내가 작업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고센 땅은 저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아. 거기 왕들 가축이나 왕 말들 기르고 막 그래서 그 말동네는데 누가 가겠소? 당신들 가서 그 고센 땅에 산다고 얘기하면 편하게 방해받지 않고 잘 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정착한 거 아닙니까? 성경책 펴갖고 지도책 한번 봐보십시오. 고센 땅은 바로 팔레스틴 아래쪽입니다. 해안가 길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믿었으면 거기까지 가서 그 문턱에서 정탐을 하라고 했더니 기껏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신념의 천 족장들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의 천 두 사람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누구 말을 신뢰합니까? 사람들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말을 더 듣게 되는 거예요. 잘 들리니까. 어제 우리 권사님 주미 찬송할 때 그 찬송가가 참 나는 마음에 가사가 와 닿는 게 그 음성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가르친다는 그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당장에 10명이 얘기하니까 야 이건 투표로 해도 10대 2야. 당연히 그 10사람 마음에 드니까 마음이 떨리고 다 죽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보지도 않은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대출받아 하고 있다니까요. 예? 오지도 않은 걸 대출받아서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대출도 습관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예? 그걸 막 염려하니까 못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신앙,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도 못 참아 용서를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다 죽어버려라. 결국은 그 얘기 아니에요. 다 죽어라 광야에서. 그리고 절대로 그들은 눈으로 보고 포도송이 진짜 뭐 두 사람이 장정들이 하나 들고 오는 걸 눈으로 봤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념의 끝과 신앙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갑니다.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찾기를 안 보이는 것 본 것을 멈추지 말아라. 이 상상의 나래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방향을 가질 때 그 방향에서부터 올 것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신앙의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믿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 인생은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 뜬금없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는데 이게 4년이 될지 5년 될지 어떻게 합니까? 네? 안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이 감당한 내가 걸어온 지난 3년 6개월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에 3년 6개월이라고 딱 벌어진 일을 과거의 일을 보니까 이걸 이해를 하지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비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게 내년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오늘 이 시점 이전으로 내가 살아온 길을 보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이제 후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기대하는 것도 내가 이제껏 살아온 것만큼만 살면 된다는 의지를 갖고 신앙, 믿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니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제껏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살아온 내 걸음을 지켜오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사용하셨으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모든 우상의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선포한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었던 거예요. 신념에 찬 사람은 여기서 자기의 의의를 얘기해. 내가 이제껏 이렇게 왔으니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뭐였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번 기도해서 쫙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아무리 기도하고 눈 떠봐도
하늘은 그냥 푸르청청하고 빛은 뜨겁고 또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안 될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요, 내가 맞닥뜨리기 전에는 항상 걱정과 염려로 남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딱 부딪힌 순간 이게 걱정이 할 일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부딪히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걱정이 되고 끝까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무서워요. 부딪히기 전까지는 항상 두려움으로 남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딱 부딪혀 보니까 아니었구나. 부딪혀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이들이 군대 갈 때 막 세상 문화년 것처럼 난리가 나요.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3년 아니었습니까? 예? 혜택 받으면 한 27개월. 3개월 줄었어요. 혜택을 받으면. 근데 안 그러면 3년이거든. 눈물 나지. 예? 근데 딱 부딪히니까 다 하는 거야. 남자는. 응?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예비역들 보면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는요, 무수한 저력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사는 땅인 게 많은 게, 우리나라는 총 주면 다 쏴요, 남자들한테. 여기 지금 장로님들 앉아 계시고, 청년 재준 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총 주면 쏴요, 못 쏴요? 안 쏴봤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총 주면 다 쏜다니까요? 근데 농담이 아니고, 밖에 미국이가 어디가 사는데 총 주면 못 쏴요. 안전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총 주면 다 쏴. 아주 기본이. 대단한 나라라니까요, 생각하면. 재밌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말 그대로 천상병 씨 얘기처럼 소풍처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 나라들입니다. 근데 오지도 않은 미래를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맞닥뜨리지 않으면 그건 끝까지 걱정이고 염려고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기대하는 신앙의 사람은 오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내릴지는 구름 한 점 없는 날일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들으신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그 얘기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있어도 될 일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에 하실 거 기도를 했더니 기가 막히게 온 땅에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딱 보니까 우상의 선지자들이 정리가 됐고, 갈멜산상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인 상태에서 상징적인 행사를 하죠. 돌 12덩이 지파수대로 가지고 하고 물도 붓고 재물도 쌓아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확 태워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너희는 좌할지 우할지 선택을 해라. 우상인지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선택을 해라. 그 선택에 선포를 합니다. 신앙인지 신념인지. 알고 봤더니 바알을 향했던 모든 이들은 다 신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기다 자꾸만 투영을 하는 겁니다. 이거죠.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우상숭배하듯 신념에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죠. 신념이라니까요. 신앙은 그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시간입니다라는 기도의 자리에 먼저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도 있었다. 우리는 정말 지나온 길에 기도 없이 산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고 살아온 게 우리의 삶의 흔적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항상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될 때가 문제인 겁니다. 모든 게 무탈하고 잘 될 때, 평안할 때, 그러니까 선지자든 이사야 선지자건 예레미야 선지자건,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지만은
다른 선지자들이 어느 때 강력하게 외쳤습니까? 아무런 탈 없이 잘 살 때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 네.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가지고 고생 직사게 하고 왔는데 살만하거든요. 아니, 세상의 모든 재물과 물류들이 다 모이는 세상의 중심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식들 70년 동안 공부시키고 잘 컸거든요. 장사도 어지간히 했습니다. 재산 정리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재산 정리하고 이렇게 갈 생각을 못한 사람들의 부류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온 모르드게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돌아온 귀향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관직을 받았거든요. 근데 관직을 받았으나 사명을 품고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사람의 상황들이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살았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니까 구분 없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들으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들려진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의 지혜를 갖고 오늘의 나에게 나 스스로가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 그 종교인들처럼 뭐예요? 말씀을 알고 들었는데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야. 어릴 적에 여러분 장난 많이 쳤죠. 네? 수업 시간에 거울 가지고 햇빛 들어오면 쫙 해가지고 저쪽 구석에 있는 조는 애한테 비추고 웃는 사람은 해본 사람이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사람. 네? 비추잖아요. 아니 날 보라고 본 거울을 가지고 왜 남을 괴롭힙니까? 이 신념에 찬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초가 가득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빈 그릇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언제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담으실 때 그걸 충분히 내 그릇에 담는 신앙. 그게 바로 그릇이 준비된 신앙인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무슨 부귀영화를 취했습니까? 온갖 구박과 모함을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왕이 직접 지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서럽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지만 신앙은 어떤 모습, 아니 세상에 이방의 선지자 850명이 주는 눈앞에 있는데 혼자 서가지고는 당당하게 갈멜산 위에 올랐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 자리에 엘리야를 신뢰하는 사람은 엘리야의 종밖에 없습니다. 종마저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850명의 선지자 백성들이 이제껏 몸에 젖어 산 것이 바알을 향한 신념이었는데, 그러나 엘리야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서 넉넉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단을 정말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다 태워 부르시는 기적을 보고 기어이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다. 너희는 이 시간 선택을 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이 선택의 시간, 무엇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신앙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방향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고생 많이 하고 그나마 말씀을 품고 돌아올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잘 살길, 왜냐하면 부귀영화 다 누렸고 잘 살게 됐고 축복을 해서 그 모든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과는 경우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헌금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했는데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방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해가 됩니다. 막 그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너희들만 그래? 이 성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방해를 하고 또 고소를 합니다. 이 성전 지으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거 모릅니까? 이 사람들 기질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우면 자기 하나님 섬긴다고 막 얘기하면서 왕한테 반역할 겁니다. 막 고자질하고 옆에서 막 왕을 가스라이팅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가 자기가 가라 그래 놓고 아버지가 한 일인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멈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멈춘 게 한 10여 년 멈췄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해요? 학계 선지자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는 야,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왔냐? 뭘 믿고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너희 집은 완벽한 집을 짓고 너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왜 짓다가 왜 젖골이냐? 우리 각성하자. 스스로 강하자. 방해 오는 거, 걱정하는 거 우리 그거 염려하지 말자. 일단 부딪히자. 말했죠. 적군들이 뭐라고 할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고소를 당하니까 겁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는 사마리아 사람들 있던 사람들한테 두려움 당할까봐 해보지를 않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고 나앉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성전 짓겠다고 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걱정과 염려할 일이 아니구나. 마음 모아 함께 가자. 예, 두려우면 부딪히기 전까지는 끝까지 두려움이에요. 내가 부딪혀보면 아,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걸 넘어서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신앙에 있다니까요. 내게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바로 설 때에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그 후로 성벽도 재건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돌이켜보니 내가 부딪히기 전 걱정과 염려가 많았지만 금식도 하고 뭐 작정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막상 맞닥뜨리니까 못 넘을 산은 없더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못 넘을 산이 없는 거예요. 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잘 살아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마주보고 또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 한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선지자가 에스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앞으로 돌아가가지고는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고 내가 은혜의 비를 막 소낙비를 막 부어줄 거고 막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람이 어떠하든 그건 하실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예언하시고 정말 복된 미래, 찬란한 미래를 말씀하신 다음에 에스겔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겔에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저는 뻔한 일이지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뭘 하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직분을 받고 살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실 때는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너도 여기에 네 이름 좀 올려봐.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수저만 올릴 뿐이야. 이름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가 막히게 그 영광을 내게 은혜로 같이 담아주시는 게 우리의 삶의 원리더라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사람 일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신념이 아니라니까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딱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런데 그 앞에 누구 하나를 딱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더 빠른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세상이 알아먹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도구는 누구였어요? 엘리야 아닙니까? 예. 아니면 몰랐어. 근데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눈으로 보이고 만남과 관계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아니 엘리야가 사렙다가 만나기 전까지도 엘리야가 참 이거 또랑모로 다 말고 어떡하죠? 까마귀가 막 물어주고 그거 먹고 살았는데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줘도 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너 사렙다 마을에 가가지고 여인을 만나거든.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고 그 집에 유해라. 내가 다 얘기해놨어. 그래서 안 그랬어요? 다 얘기해놨다 그랬잖아요. 엘리야한테. 네. 그렇다면 그 여인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념의 여인이라면 계산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끼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는 안 오고 그게 뭐 꿈이었나? 뭐 이렇게 세월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마지막 한 공기 남은 그 밀가루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온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온 거예요. 여기서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거야. 왜?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이 신앙의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하필이면 지금이지만 말은 합니다. 왜 지금 오셨냐고. 내가 지금 이거 하나로 만들어 먹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인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잔인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가서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먹을 걸 좀 준비해 와라. 참 그거 읽어보면 감정이 복받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그릇인데 애하고 먹고 죽겠다는데 3년 반 비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 참 그런데 신앙에도 신기하게도 이 신앙의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신뢰가 무엇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 끼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건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그걸 해왔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밀가루를 반죽했던 떡 반죽 그릇에 밀이 퍼도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이 그걸 찍어 먹으려고 올리브 없을 때는요 기름도 귀해가지고 그거 딱 찍어 먹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나라 밀가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동네는 밀가루는. 그러니까 곡식을 간 가루 아닙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쌀가루지.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올리브유 찍어 먹고 우리가 지금 건강식으로 얘기하지만은 그건 진짜 눈물 나는 음식인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기름의 병이 다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기름은 요만한데 버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한테 뭐 기름 무슨 가마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뭐 몇 리터 기름 막 창고에 재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가진 건 그냥 기름 한 병이에요. 근데 기름 계속 붓는데 이게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과 신념의 차이라는 겁니다. 신념은 그 다음을 기약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전부니까. 내가 아는 게 맞다고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신앙은 오늘 충성하고 오늘 순종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냥 오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네. 먼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오늘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네. 뭐 먼 미래를 꿈꾼다고요? 꿈이 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자꾸 아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애들 때 그거예요. 애들이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평생 할 거야? 답을 못해. 그럼 공부해. 평생 하려고 그래? 잘 생각 안 해본 거야. 근데 누가 하니까 좋아 보이지? 그러면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냥 공부해.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지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지.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과연 평생?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야. 조금만 애하고 대화를 해보면 누가 뭐 했더라, 누가 뭐 했더라 다 하고 싶은 거야. 평생? 그러면 조금만 생각의 틈만 요만큼만 열어주면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랑 안 맞아. 그러면 그냥 공부하는 거야. 이게 참 우습죠. 이게 뭐 특별한 교육법은 아닙니다. 뭐 다 이게 뭐 다 맞다 이 얘기도 아닌 거예요. 가만히 지내고 보니 그렇게 아빠 엄마 말 존중해주고 따라주니까 고맙죠. 일단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하나 있으면 뭐 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싶고 막 해요. 근데 평생? 아니야. 그런 대화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갖출 수 있도록 요만큼 열어주는 그 요만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 주먹질하듯 사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조금만 더 신중하게 가장 가까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얘가 내 미래다라는 얘가 우리 집안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만큼만 더 열어주는 대화와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애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겠습니까? 부딪힘이 적는 거 아니겠냐? 정해진 일이라도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세상을 보십시오. 자꾸만 기도의 문이 닫히는 것 같고 기도에 그런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따지고 보면 신앙과 신념의 차이에 줄을 잘못 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뭔지 근데 세상은 갈수록 누굴 더 돋보입니까? 사람이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제가 늘 얘기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단함이 때를 따라 지나친 신념의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제 친구, 저 선배님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평생을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한 겁니다. 주일을 감당하고 아주 목회도 잘하시고 학교 학장도 하시고 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병이 드는 겁니다.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병석에 누워 있는데 그 아들이 저 아프리카 수단 가서 선교사로 있다가 와고 이제 아버지 병간호를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한테 실망을 했다고, 그리고 내 신앙이 흔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온 아버지는 평생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들 아프면 신방 가고 기도하고. 근데 병석에 누운 이 목사님이 어느 순간 사람이 어긋나는 게 대단히 등 돌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요만큼 말 한마디. 그 병석에 누워서 목사님도 평생 살아온 길을 들어보니까 내가 왜 지금 이 병이 들어야 되냐. 내가 평생 주의 일밖에 안 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냐. 그렇게 막 하는 그 푸념을 아들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도 아버지 뒤따라 목사가 돼서 이렇게 충성을 하고 순종하는데 갈등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아버지의 모습은 신앙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 아니라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직업이 목사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목회를 해야 하나,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목회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할 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애들 앞에서 함부로 말 안 했잖아요. 왜? 그 말 한마디가 애들의 평생의 방향을 바꿔버린다니까. 근데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막 애들 앞에도 술도 함부로 먹고 막 애들 앞에 함부로 말하고. 근데 여러분 가끔 정말 그 시나리오 작가들 중 헐리우드라고 까보시고 이런 영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나 고전에 지금 고전에 착안해서 이 영화 대본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엄마 아빠들이 애 앞에서 요만한 소리도 안 질러요. 애 앞에서. 내가 그리고 애 클 때, 나중에 좀 철들었을 때, 애 꼬마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 이렇게 얘기할 때 큰 소리 쳐서 미안하다 얘기했거든요. 내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너한테 큰 소리 쳐서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너 있을 때 큰 소리 내서 미안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라는 게 나만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 상처받은 사람이 이해를 해야지. 그게 회개지. 오죽했으면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놓고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했겠냐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은 결국은 말이나 말도 달라지다라는 얘기죠. 가만히 보면 신념이 신앙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한순간 차이로 성전 안에 있지만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은혜의 열매를 취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 엘리야가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 겁니다. 기도했더니 비가 멈췄습니다. 기도의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멈췄으면 기도해서 다시 올 거 아니냐.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 때문에 자기가 그 고생을 해요? 자기가 산지에서 그냥 없다 그냥 양들하고 모두 뛰어다니는 그 좋은 공기 좋은 동네 살다가 뭐하러 그 우상덩이에 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엘리야는 기도의 자리에 간 겁니다. 열왕기서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아갔던 이유는 비를 다시 내리실 거라고. 그 이유, 그 말씀 때문에 결국은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다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말했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네, 뻔히 이루어지는 일이 맞지만 그래도 기도한다. 그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신앙으로 신뢰를 받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걸 감사하면서 합시다. 예, 내가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직분받고
그래도 내 이름 석자 뒤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이 있는 걸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해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도구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섭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이루실 줄 믿고 선포하자.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뭐 때문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손만한 작은. 제가 지난번에 보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한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어떻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지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요만큼 몰리더니 갑자기 뽕긋 하고 솟아 올라와요. 주먹만한. 야, 진짜 신기한데? 근데 엘리야는 그걸 본 거 아닙니까? 근데 보이는 것은 거대한 먹구름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구름이 있다는 것은 비가 곧 올 거다. 야, 신기한 겁니다. 예, 이만큼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이 지금이라는 확신, 그 신앙을 가지고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제를 정리하자. 내가 살아온 삶에 신앙이 아닌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열왕기상서 18장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나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기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두 해 이 사람들과 함께 했겠습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시집 온 다음 날부터 이세벨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왜 북이스라엘이 뿔뿔이 여기저기 확실하게 회복이 안 될 만큼 무너졌는지 알만한 대목이 그 수십 년을 이 이세벨 때문에 바알 선지자를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바알의 영향권 아래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 한 시간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평생 바알 밑에 살았던 사람이 은혜 한번 받았다고 사람이 확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복된 소낙비가 내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정리합니다. 정결한 그릇이 응답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확실하게 정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에게 막 물골 박수 치면서 비 좀 이게 바알의 응답이다. 그 꼴을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을 도둑질 당하지 않았겠다는 선언이 바로 이 선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밖에 못한다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수십 년을 그것이 아니게 살았거든요. 이 하루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만 돋보여야 될 시간이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 사용하셨던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막 난리를 치는데 아주 안 되다가 엘리야가 조롱했잖아요. 야, 니네 바알이 어디 놀러 갔냐?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막 바알 선지자들이 뭐하래 성경에 자기 몸을 해했다. 고해를 하듯이 막 여기저기 긋고 막 가시등을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신념에 찬 부르짖음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 됐으니까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할게. 그리고 하나님 부르짖는 엘리야 기도에 불을 내려 응답하는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은 하나님의 동무대였던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12지파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는 확실하게 줄 잘 서라. 바알이 하나님은 글로 가고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이쪽으로 서라. 섰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선언하는 소리가 갈멜산을 가득 채우게 됐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이 너냐라는 그 아합 왕 앞에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비를 주실 거라고. 3년 반의 기근이 오늘로 끝이라고.
왜? 백성들의 입에서 당신이 보는 앞에서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었던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에 그 삶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생각과 말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말이 기도가 되게 하자. 내가 하는 말이 결국은 기도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일에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지금 안양에서 목회하시고 건축하고 오래전에 건축해서 교단에서도 유명한 부흥에 나가시고 그런 분이 처음에는 식구들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있는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개척할 때는 여러 사람 와서 축복해주고 우리 선생님도 가서 막 임시당회장으로 막 인도 예배 개척 예배 설립 예배 들이치고 막 꽉 차니까 꽉 찰 줄 아는 거지. 근데 석 달이나 지나도록 가족들 뿐이 없는 예배당에 얼마나 속타겠습니까? 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북만 쳐도 사람이 모이는 때 가족들만 나와서 지쳐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당에 찰까? 전도 세미나 여기저기 다니고 갔대. 가가지고 막 하는데 꼭 있잖아요. 부흥회를 하건 사경회를 하건 세미나를 하건 뭘 하면 저 뒤에 커피 자판기 앞에 막 이렇게 커피 마신 데 가면 투덜투덜 대는 사람이 꼭 있대. 도런도런도런. 아니 은혜를 받으러 왔고 자기가 뭘 배우러 왔으면 강사가 얘기하는 걸 듣고 이렇게 맞추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앞으로 몰려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거 말이지 혹은 그런데 말이지 하면서 꼭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뒤에 가서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생각이 이렇대. 내가 지금 목회를 하다 말고 일주일 시간에서 여기 와가지고 저걸 듣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 생각을 바꿨대. 그 다음에 갈 때는 그냥 앞자리에 있었대. 커피는 저 맥심 쳐다보지도 않았대. 그리고는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더니 점점 자기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지. 그리고 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들이지만 은혜를 받고 가족들이지만 뭔가 막 역동성을 가지고 이게 막 예배당 나오는 사람 얼굴색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 둘 사람이 모이더니 그렇게 막 재개발 지역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건축하고 그렇게 그때와 지금 그냥 그분의 그때를 아시는 어른들은 웃지. 그분도 하는 거 보면 좋아서 아이고 고생 많이 했는데 참 저렇게 멋지게 하는구나 하는 건 생각의 차이고 말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가로막는 게 신념의 사람들이거든요.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자기 신념을 잡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선한 일을 도모하지를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이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고 삐딱하니까 어떻게 되냐? 말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이 아름답고 선하고 좋을 때 나 자신이 예뻐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작은 응답도 크게 보인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저거 하셨으면 됐어 이제. 그리고는 확신 속에 주의를 감당하는 겁니다. 하기도 전에 그런 일은 안 돼.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신나게 하고 와가지고는 그거 낫기 힘들다고. 여기 저 권사님 계시잖아요. 저 양반이 뇌 종양 때문에 수술 받으신 양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이 한쪽 시야가 안 좋아요. 누가 옆에 오는지 잘 못 봅니다. 이게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실컷 신방하고 와서 차 안에서는 저거 걸리면 사람들이 오래 못 산대. 열불이 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날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내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강도사였을 때.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를 했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실컷 신방 갔다 온 사람들이 막 그딴 소리 하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지금 내가 목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이니까 그랬다니까요. 기도라는 것은요
이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생각하기 전에 내 소원이 하나님께 닿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아려질 때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믿어야지. 죽고 사는 문제일지라도 맞습니다.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나는 10년 후 20년에 있을 미래 세대를 위한 축복을 해야 되는 게 엄마 아빠의 사명이고 책임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미래가 열리는 것이고 그 생각이 내 앞에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기도가 없으면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알고 봤더니 신념하고 신앙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으로 살아. 마치 기도 응답이 자기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이죠.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요만큼 움직일 수 있다면 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결정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안 그래요? 뭐 때문에 기도를?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요만큼 좀 움직일 만큼이면 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죽기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 지금 살아온 게 이런 삶이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살려줄게. 네가 15년 더 살 거야. 15년이라고요? 그러면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해가 뒤로 물러갈 거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이. 맞아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일은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할 때 요만큼 보좌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살랑살랑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성경은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미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됩시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이루기까지 멈추지 말자. 1년은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바닷짝을 바라보라.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완전수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일 때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기도할 테니까 뭐 보일 때까지 좀 계속 가. 너는.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 이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 올라가서 좀 보고 와. 그러니까 아마 산 꼭대기가 아니었나 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 올라가서 보고 오라는 얘기는 산 죽덕이나 어디 왕이나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곳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나 봐요. 막 머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보이냐? 아니요. 7번까지 계속 갔다 와. 그 말은 뭐예요? 뭐 보일 때까지 좀 계속 갔다 와. 그러니까 종은 계속 갔다 갔다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보고 있다가 꿀꺽 쭉 올라갔다 오고. 그런데 그게 몇 번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은 저 바다 끝에서 요만한 구름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끈기 있게 될 때까지, 보일 때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시작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때 더 강력한, 더 넓은, 더 깊은 은혜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보아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에 비가 시작됐는데 가만히 비가 왔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더 큰 비를 구하라고. 예, 여호와께 더 비를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는 소낙비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비가 오는 건요, 채울 일이 많다는 겁니다. 창고에. 성경에서 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뭔가 채우고 쟁일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내가 전에는 빈 창고인데 이 창고에 하나님이 채우실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 저장소를 보신 분들은 우리 저 유인숙 권사님 가서 봤잖아요. 거기 막 무기또의 물 저장소가 거의 뭐 그랜드 캐년 수준으로 계곡이 쫙 있는데 그게 다 물탱크 아니에요. 거기 비가 오면 다 물이 차는 겁니다. 봄비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비가 오기 막 시작했습니다. 이 비가 살짝 내리다 끝날 것이 아니라 저 창고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왕의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더 큰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절박함은 장차 담아주실 시원한 큰 비의 시간으로 변화될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복된 그릇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